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오랜만에 우리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 동안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요? 며칠? 예. 10일? 10년? 10일?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0일은 사람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알려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보통 여행 갔다가 조난당하거나 바다에서 조난당할 때 물이 없어서 많이 탈수로 죽는데 아시는 것처럼 3일은 사람이 물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숨을 쉬지 않으면 해피키즈? 숨을 쉬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7분? 8분? 눈치를 챘어요. 8분 맞습니다. 사람이 8분 동안, 저는 5분도 못 참겠던데 하여튼 8분은 공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단 1분 1초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1분 1초도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게 없는 순간 사람은 살 의지가 없어요. 뭐죠? 소망입니다. 소망.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면 아무리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어도 살 의지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살고 싶은 의지를 빼앗아가는 것, 바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는 건 뭐죠? 바로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영원히 쉬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눈 감았다가 뜨면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이 세상만을 의지하고 사는 분들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이지. Hope zero.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무슨 말이에요? 죽기 싫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숨이 붙어 있는 것이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표현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만큼 사람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살고자 하는 소망을 과감하게 짓밟아 버리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 모든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쩌면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은 어디에 근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지 않는 동안에, 이 세상의 삶 동안에만 소망이 근거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살아있는 것, 이 세상의 삶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림을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병사들도 있고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죠. 그들은 한 사람이 전체 유대인을 위해 죽는 것이, 이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선동해서 그를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예전의 삶들, 평화들을 다시 회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선동해서 쫓아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저것들 반역 일으키는 것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한 명만 죽으면 돼. 예수만 죽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빌라도 총독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빌라도 총독은 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니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예수만 죽이면 내가 로마 총독으로 이 자리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인데 예수만 죽으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죽어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공통점이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빌라도 총독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은 끝났다. 예수님 끝이구나. 왜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둘 다 이름이 마리아인데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누구의 무덤을 보러 가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가요. 사람들이 왜 무덤을 보러 갈까요? 무덤에 찾아갈 때는 산 사람을 찾아가지 않죠. 산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예도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애도하기 위해 무덤에 찾아갑니다. 향품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단장하기 위해 무덤에 찾아가고 있어요. 나중에 무덤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왜 무덤을 찾아가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러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기 때문에 무덤에 달려 들어갔어요. 왜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12절,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죽어있는, 이미 끝난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기에, 사하기에 충분한 보혈이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우리의 조상,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인류 안에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살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죄의 죽음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어요. 죽음의 지배, 죽음의 종, 죽음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 죽으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아서 이룬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룬 성공, 우리가 이룬 성취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죽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다 끝나버리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요. 차라리 죽으면 다 끝나는데 살아있을 때 개똥에서 굴러도 이생이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먹자, 마음껏 마시자,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마지막이 그냥 끝나버린 거라면, 죽음 이후에 아무런 삶이 없다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히 돕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절제하고 따르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셨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가 어둠을 뚫고 예수님이 죽은 무덤 시신으로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무덤을 찾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은 열려 있고 큰 바위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천사가 알려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무덤은 비었다. 봐라, 텅 비어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다. 이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너무너무 기쁘고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걸음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죠.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 모든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그 누구도 혹시 로마 병정들이, 혹시 대제사장이 자기들도 잡아갈까 봐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지 못하면, 만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그 못 박힌 손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대.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그분이 죽으셨대.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축 처진 어깨와 슬픈 얼굴을 띠고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심지어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위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었단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열매들이 이제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소망을 열어주셨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평안하냐?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뭐라고 인사하신 거예요? 샬롬.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안하냐?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이 인사하던 그 인사말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 눈빛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절망을 내어쫓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샬롬, 그들을 향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충직한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나 살려라 도망가 버렸어요. 숨어버렸습니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이 두려워 꽁꽁 숨어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너희 왜 그랬니? 왜 날 버렸니?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희들 혼내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첫 마디가, 처음 꺼낸 말씀이 뭐라고요? 평안하냐?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 평화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평화를 위해 다시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는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여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에 쌓여있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서워할 게 없으니까요.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짓밟는 가장 큰 적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며 이 말씀을 듣고 나누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가 우리를, 여전히 죽음이 우리를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강력하게 우리를 맞서 싸우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죄와 죽음의 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을 보십시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죽음의 노예였을 때는, 우리가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죽으면 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무엇을 성공해서 무엇을 이루어도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힘쓰십시오.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이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겸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젠 더 이상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으로 이제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즘 지배하는 게 무엇인가요? 슬픔인가요? 두려움인가요? 낙심인가요? 엠마오 예수님의 무덤, 죽어버리신 예수님, 그 시신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처럼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이 있나요? 아니면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던 두 제자들처럼 이제는 어찌할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답답하고 소망 없는 그 모습인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 실제로 성취된다는 분명한 보증이 되세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적을 무찔렀는데 그보다 훨씬 약한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서 빨리 전합시다. 오늘 천사가, 우리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어서 빨리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서 빨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죽음의 지배 아래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을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절망을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일이 모레가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죽음,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 그 막강한 권세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 예수 이기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소망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의 하나님 부활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힘을 내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